네, 이제 오늘과 내일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 16절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원론으로 구분짓는 것이 오류가 있을 때가 많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양쪽으로 딱 구분짓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우리 행동이나 마음을 구분짓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짓기도 하죠. 유익한 사람, 유익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을 또한 우리가 구분짓습니다. 구분짓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짓는다라는 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매달 나가는 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고 또 다음 주 일정 시간들을 빈틈없이 조정하는 이런 일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찬송의 고백.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과 마주칠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구분지었던 그 일, 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고 재정을 맞추고 그리고 일정들 어떻게 하는 것이 낭비가 없을까라는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지었던 그 얘기로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바로 앞 15장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또 찬란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소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 죽음이 삼켜지고 이 승리가 선포되는
장엄한 선언 15장의 내용 바로 다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징조도 없이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 다음에 바로 지금 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짐작할 수 있겠죠. 바울이 정치인에 한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는 다른 시각 같은데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저 하늘 높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는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실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메시지 다음에 바로 이 돈 얘기, 연보,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통장과 그리고 일정표는 어떻게 사용되고 계획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요청을 하면서 아주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죠.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적에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목사님께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무역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경제활동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났던, 거기다가 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초인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 재정이 넉넉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연보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죠.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이 경제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지금 매주 첫날에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 그들에게 외쳤던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일이라고 지키면서 우리 지금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일, 일요일로 지키고 있죠. 바로 여기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내 생계를 걱정하는 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물을 구별하는 일로 시작하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는 월급을 받는데 매주 첫날 이렇게 구별을 하라고? 이렇게 문구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첫날이냐 아니면 뭐 매월 한 번이냐 아니면 그럼 저 연금 뭐라고 그러죠? 1년 연봉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스포츠맨들은. 그런 거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입의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 대충이 아니고 내가 정해진 날, 지금 여기서 첫날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내가 11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거 매주 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급을 받는다, 아니면 주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그 첫 시간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각 사람이 참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부자는 하고 가난한 사람 하지 않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그런 동참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이 헬라 원어를 감감히
살펴보면은 그냥 이 수입에 따라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이런 계산의 의미의 수입에 따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내 힘으로 벌어들인 그런 소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신 만큼이라는 그 어찌 보면 수동태죠, 그죠? 내가 뭘 해가지고 벌어들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허락하신 만큼 안에서 그보다 더하게도 아니고 덜도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라고 감동되는 그만큼 아낌없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잘못된 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도덕적 수능의 그런 관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혹은 율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헌금하고 혹은 기부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 도덕적 수능의 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공들인 만큼 수고한 만큼 보응의 법칙이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고 그리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많게 하는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물론 입술로 내뱉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더 기여도가 있다, 이 교회에 기여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 자기의에 빠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부추기는 자기 발견의 길입니다. 내가 번 돈, 이 돈은 오직 내 행복과 그리고 내 가족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써야 하며 또 우리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유일한 수단은 바로 내 통장의 잔고라고 믿는 이러한 사상이죠. 이 두 길의 뿌리에는 모두 보셨다시피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곰곰이 정말로 정직하게 내 마음을 되돌아보면 이 돈이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통제력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 혹은 그보다 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돈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계획도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설명하죠.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며 겨울을 나고 싶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자신을 열어둡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난 이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라는 마음 자체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 마음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이 불순종이지 내 마음은 이러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인의 겸허한 모습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은 1도 없어라는 그런 마음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뭐랄까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먹고 싶고 머물고 싶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것을 다 인정하되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갖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약하지만 소중한 믿음이 되겠죠.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울 때 대적자가 많고 나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팽배한 이런 곳을 계획을 잡지는 않죠. 대부분 장애물이 없는 그런 탄탄대도를 택하고 그 길이 성공한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 계획이 망가졌구나 생각하며 그 장애물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됐건 어떤 환경이 됐건
분노하거나 혹은 그 앞에 좌절을 합니다. 내 인생의 타임라인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으로 인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죠. 이런 경험 너무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에 나지 않을 적에도 말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 응?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라는 말로 아이를 종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한 발 빼고 보면은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면서도 뿐이죠. 말이죠. 내 계획이 바로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독한 이 통제 욕구는 단지 시간표를 짜서 맞추는 것에 멈추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가족 내에서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넘어서 타인에게까지도 내 방식을 따라하게끔 조종하고 판단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0절과 12절에 디모데와 아볼로를 소개하죠. 많은 학자들이 디모데는 젊고 성격이 다소 좀 유약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으면 더 혈기가 넘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디모데, 젊은 어린 디모데가 와서 뭔가 말을 하는데 말에 힘도 없는 것 같고 수사학적으로 어떤 언변술이라든지 웅변술이 능한 것 같지도 않다 했을 적에 그들이 그 외형으로 인하여서 디모데를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아볼로를 말하며 영적 권위자인 이 사도 바울조차 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의 거취 문제, 이 공동체에 있건 저 공동체로 가건 혹은 제3의 공동체로 가건 그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인데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그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도 아닙니다. 이리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권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아볼로가 저는 지금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내가 가라 오라 명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 약간 오라 내가 지금 최고 지도자인데 가라 했는데 안 가? 라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도전한다면 보통은 분노하게 되죠. 이 권위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 그러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그냥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고 엄마라는 권위가 있고 형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사역자라는 권위가 있고 목사라는 권위가 있고 권사라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 그것을 거스리는 행동을 쉽사리 우리가 평정심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돈과 시간의 움켜짐, 사람을 통제하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지, 그죠? 있다면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얻고 싶은 생각이 아마 인지상정으로 다들 드실 겁니다.
단순히 돈을 아껴라, 혹은 더 많이 기부해라, 혹은 인격적으로 더 너그러워져라 라는 이런 도덕적 훈계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인생을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어느 순간 되는 듯 하다가 또 실패하는 그 과정을 거치죠. 우리에게는 이 도덕적인 이런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그러죠. 바로 복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은 구제금을 가리켜 너희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돈을 왜 은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헌금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본질을 세상 사람에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헌금의 연보의 본질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체 중에 자녀인데, 예수님이 헌금하셨어? 11조 하셨어? 안 했잖아. 근데 왜 교회는 11조 하라는 거야? 라고 어머님께 도전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11조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각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보같이 네가 열심히 번 돈을 왜 목사를 위해 갖다 바쳐? 왜 교회를 위해 갖다 바쳐? 11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본질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야 겨우 안심하는, 오늘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던 우리였지만, 우리 시선을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내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보면, 하늘의 그 가장 풍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셨던 그 부유한 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위대한 소식이 내 마음의 진실로 믿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돈, 시간, 이 모든 것들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대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죠. 이 복음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어떤 종류의 자유이냐면은 바로 자기 망각의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망각이란 말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부하고 또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종교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노예가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또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색하게 돈을 쌓아두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10원이라도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고 내 생활이 안정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바랄 수 없었던 거대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확신하기에 나 자신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 지체인데 나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이번 달 생활고에 빠듯해서 참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괜히 허세 부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억제하는데 분명히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없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는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대적자가 많은 에베소에서도 유효한 문이 열렸다 라며 담대히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일정표가 꼬이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신뢰하며 입가에 미소를, 여유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나는 주위 사람을, 이웃을 돕지 못하는 그로 인하여서 내 형편이 무게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힘든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무거운 짐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먼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면 비로소 그 사랑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매주 첫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 봉투 안에서, 또 그리고 대적과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상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삶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참된 자유의 삶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